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병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런 치유 사건을 통해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는 8장 1절부터 4절, 마가복음에서는 1장 40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16절을 덧붙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성령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의 동력이자 사명을 찾아가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문둥병 환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배너라는 고전 영화를 보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전염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따로 거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문둥병을 그들이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내린 큰 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접촉할 수 없는 그들은 심각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업도 잃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사람과의 접촉을 금하는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병의 정도가 아주 오래되고 심각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수님께 고쳐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는 복음이 매우 필요한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청할 때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반신반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예수님의 긍휼함을 바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측은히 여기셨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결코 예수님께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어 그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을 예수님은 만져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 있으셨지만 직접 만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그분의 긍휼함과 사랑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만져주셔서 구원해 주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원래 최악의 죄인들이 달리는 이 저주의 상징인데 그분이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자와의 접촉을 금지하여 우리의 정결을 유지하게끔 말하지만 예수님은 역으로 만지고 포용하셔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율법은 배제하지만 복음은 포용합니다. 율법은 밀어내지만 복음은 껴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신 후 그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치유받기 위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 방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었고 사람들은 왜곡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는 이유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더 이상 본인이 나병 환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공동체 내에 다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날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갈릴리와 유대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왔다기보다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누군가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채 데려왔는데 거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지붕을 벗겨 구멍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지붕을 뚫고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고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성소에 들어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직접 용서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선포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죄를 용서해 주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병보다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기적만 바라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그에게 일어나서 걸으라 말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쉬운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죄를 용서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겠다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검증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곧바로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속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셔서 본인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침상을 치워 들고 집으로 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신기한 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일이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와 죄를 용서하신 사건은 4장 18절에서 말하는 병에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4장 18절에서 말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이 좋은 소식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놀라기는 하지만 가난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처럼 주님을 바라고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선포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껴안습니다. 복음은 관념을 깨트립니다. 복음은 죄악을 용서합니다. 이를 통해 결국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며 복음의 혜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나만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이들을 찾아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